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3절에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복을 내리셨는지 나타내주고 있는데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있던 곳은 26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랄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기근이 들었던 땅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 수확을 했는데 수확의 정도는 100배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야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주로 재배됐던 곡식은 보리와 밀입니다. 보리가 밀보다 가뭄에 더 잘 견딘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마 이삭이 이때 보리를 재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6장 2절 3절에서 애굽으로 가려 했던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들었던 땅에서도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상황에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면 복 아래에 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나아갈 때 그들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은혜 속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반대로 자신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이 많다고 한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된 삶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각자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은혜들을 오늘 본문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14절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렛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은 날이 갈수록 재산이 불어나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종이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있던 블렛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코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15절 16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블렛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만들었던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유목사회에서 물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인데 물을 먹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시기가 얼마나 강했던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로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물을 막으면서 이삭이 짐승떼를 몰고 물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될 것을 철저히 계산하여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도 이삭을 불러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시기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훗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자 두려워했던 애굽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는 행동인데 이것은 성도인 우리들도 매우 경계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축하해 주기보다 시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라면 시기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은 이삭은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삶 속에서 여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 속에서 이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7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은 갈등이 생겼을 때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거부가 되었던 이삭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이삭은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랄 골짜기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결국 이삭의 목자와 그랄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또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이삭은 최대한 다툼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이 자칫 수동적인 모습으로 보이거나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성적으로 다투지 않고 차분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툼을 피하며 우물을 팠던 이삭은 드디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여러 번의 다툼이 생길 뻔한 상황을 피한 후에 드디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임하여 다툼을 피해 어느 곳에 가든지 우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짐승떼를 이동했던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잃을 수 있었지만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세상의 불공평한 대우는 따라다닐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처럼 거부가 되는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난과 역경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다툼이 없는 곳에서 정착하게 된 이삭의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은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정착했지만 다시 브엘사바로 올라갔습니다. 브엘사바는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이며 그곳에서 영원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곳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브엘사바에 도착한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자손까지도 복을 받으며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미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복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보아도 기근 중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허락해 주셨으며 결국 다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이삭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은 아침에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삭은 그랄에 거주할 때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전혀 없지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들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춘다면 우리는 세속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기근 중에서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광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길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뒤를 따라올 자녀 세대를 위한 바른 길다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